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해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푸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본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은 에스겔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예루살렘 심판 명령과 심판 집행에 관한 환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관할하는 자들로 살상의 무기를 들고 나오도록 호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나온 자들은 모두 7명이었는데 우리 번역상으로는 6명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살상 무기를 잡은 6명과 먹그릇을 가진 한 사람, 그래서 7명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집행할 자들로서 이들 중 6인은 모두 손에 살상 무기를 잡았고 나머지 한 명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천사들로서 여기서 손에 살상 무기를 잡은 6인은 직접적으로 심판을 집행할 자들이며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는 6인의 천사들이 심판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선민 중 구원할 의인과 멸망시킬 악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의인의 이마에 표를 할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구원할 의인과 멸망시킬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과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과연 우리는 다수의 멸망할 자들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의로운 소수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7절에서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를 향해서 의인들의 이마에 표를
하도록 명하시고 또 그 외의 천사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지 않는 자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죽인 다음에 그 시체들로 성전 모든 뜰에 채워 더럽히도록 명하신 사실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의 집행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심판을 명하시되 그 시작점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소로 지정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함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단행할 것을 명하신 것은 8장에 언급된 내용, 곧 유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성소 내에서의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성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러워져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성전에서 심판을 시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그 빛을 잃어갈 때 가장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장소가 된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은혜도 크지만 심판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신앙의 중심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절에서 10절은 선민 사륙의 현장을 목격해야만 했던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선민의 범죄 지적 및 긍휼없는 행위대로의 심판 의지 천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8절에 제시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취한 자세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성전에서의 살육을 마친 심판 집행자들이 성읍으로 나가 유다 사람들을 살육할 때 에스겔 선지자는 홀로 성전에 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째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가혹해서 혹은 불의하거나 지나치게 격해서입니까? 혹은 그가 유다 거민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서 저질러지는 우상 숭배, 더욱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제사장들의 주도로 행해지는 우상 숭배 장면을 통해서 실로 더 이상 폐역할 수조차 없는 유다 사람들의 면모를 직시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자신이 중보자로서 선민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상황, 가증하고도 추악한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이 집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지막 때까지 성도가 지녀야 될 모습입니다. 끝으로 11절은 서기관 복장을 한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되 그 구원의 기회가 종료되면 그들에게 긍휼없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심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들의 면모를 볼 수 있으며 죄로 인해 멸절당하는 동족들을 위해 중보하는 에스겔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천사들과 에스겔의 면모는 본래 심판을 당하는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빛과 진리신 하나님의 면모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세상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과 그들에게 닥친 비극적 결말을 타산지속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분, 곧 어두워져가며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알파요 오메가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인을 이마에 표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책임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민족의 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